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절 3절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2절 3절 우리 말씀 짧으니까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절 3절 시작.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더라.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아멘. 지금 4,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근데 이미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고요. 오병이어라는 것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신 거죠. 5,000명을. 그 다음에 여기서는 5,000명에서 4,000명으로 줄고 보리떡이 7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6장에 나오지 않는 그런 정보가 하나 나오는데요. 어떤 정보가 나오냐면 사흘이 지났다라는 겁니다. 사흘이 지났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사흘이 지났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성경을 우리 한글로만 보면은 좀 이렇게 많은 것을 좀 놓칠 수가 있어요. 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내가 불쌍히 여기노라라는 이러한 그 번역이 된 단어가 스플링크조마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너무 어려워가지고 발음하기가 제가 써놨어요. 스플링크 니조마이. 정말 발음하기 어려워요. 스플링크 니조마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스플링크 니조마이. 굉장히 길죠. 스플링크 니조마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불쌍히 여기노라. 이 불쌍히 여긴다. 혹은 긍휼히 여긴다. 이런 어떤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가지고 이렇게 깊이 생각하는 것을 스플링크 니조마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단어는 어디서만 쓰여졌냐면 놀랍게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만 딱 쓰여졌습니다. 복음서에서만 쓰여진 단어지 서신서에서는 한 번도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단어가. 근데 이 단어가 또 전부 어디서 쓰여졌냐면은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실 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을 때 주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스플링크 니조마이라는 이 단어는 사람이 누군가를 불쌍히 여겼을 때는 스플링크 니조마이를 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거나 불쌍히 여기거나 혹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말씀하실 때는 어떤 어조로 얘기하냐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사렛 예수여 뭐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때는 스플링크 니조마이 사람이 예수님께 말할 수 있는 어떤 그 진짜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할 때는 그때도 씁니다. 그러니까 주로 예수님과 관계됐을 때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스플링크 니조마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은 구약 성경을 다 찾아보니까 구약 성경이 라함이라는 단어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의 스플링크 니조마이를 다 찾아봐야 다 겹쳐요. 마태에서 나왔던 본문이 마가에서 나오고 마가에서 나왔던 본문이 누가에서 나오는 이 공간복음에서 주로 같은 사건들.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럴 때라든지 오병이어의 기적, 그 다음에 7병이어의 기적 4,000명을 먹일 때 스플링크 니조마이. 이게 총 한 20번 정도, 20 몇 번이 쓰여졌는데 이거 다 공간복음에서 이렇게 겹치는 거 빼고 나면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공간복음에서만 이렇게 쓰여졌기 때문에 이걸 정보를 쭉 찾아보니까 여기서 어떤 어조로 쓰여졌는지 어떤 어감으로 쓰여졌는지는 우리 본문만 보면 충분할 것 같고 좀 더 풍부한 예를 찾으면은 이 풍부한 예는 구약성경의 라함이라는 단어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 구약성경의 이 라함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라함이라는 동사는 구약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언급된 단어는 아닙니다. 구약성경에서 총 47번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어떤 단어는 몇만 번 나오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단어는 라함이라는 단어는 총 47번밖에 안 나오는 빈도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빈도수는 많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가는데 아주 필요한, 정말 이 설명을 해주는 이 단어가 라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프로시코마의 교회 이름을 지었던 형제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프로시코마이라고 짓자고. 보통 교회 이름은 목사가 짓잖아요. 요새는. 근데 저는 이렇게 알아서 한번 지어보라고 했더니 프로시코마이라고 지었어요. 저는 마음에 별로 들지를 않았어요. 그냥 우리가 그때는 대학로에서 예배 드렸으니까 그냥 대학로 카페교회를 합시다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프로시코마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좋은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생각했던 나이 대학로 카페교회 해야지, 카페교회 했다가 그걸 내려놓고 프로시코마이라는 이름을 채택해서 쓰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의 인터넷 아이디가 라함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 프로시코마이라는 이름을 남겨놓고 가셨고, 그 다음에 그분을 통해서 라함이라는 이 히브리어를 제가 그때부터 알게 됐어요. 깊이 한번, 그때부터 1년이 넘었죠. 1년이 넘은 그 시간 동안에 라함에 대해서 많은 묵상을 해봤는데, 이 라함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신기한 단어입니다. 이 라함이 쓰여질 때도 신약 성경하고 똑같이 쓰여집니다. 오직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쓰여지고, 혹시 인간이 하나님께 말씀하실 때는 그 신약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간청할 때, 그때 쓰여집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 한번 볼까요? 제가 성경을 찾아가면서 이사야 49장 15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49장 15절에 라함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냐? 이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라는 그 번역이 있지 않습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번역을 했지만은 구약 성경에서는 주로 어떤 단어로 번역을 되냐면은 긍휼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긍휼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그래서 이 긍휼히 여기라는 이 말씀, 이 라함이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이제 그 성경에서 보면은 이 라함이라는 단어가 그 이사야서에서 또 몇 번 더 나오는데요. 잘 쭉 이사야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사야를 쭉 살펴봤잖아요.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의 복음서다라고 얘기하면은 뭐 몽땅 다 복음서예요. 사실은 몽땅 다 복음서인데, 우리 신학하면서 배웠던, 구약개론 시간에 배웠던 그 지식을 동원하면은 구약 성경에서의 복음서는 이사야서다 뭐 이렇게 배웠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아닌 데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예수 그리스도, 어느 구절 하나, 어느 단어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안 하고 있는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몰라서 그런 것 뿐이죠. 몰라서. 그러니까 구약 개론이었으니까 뭐 그렇게 가르쳐 주셨겠죠. 그런데 이 이사야를 주로 살피는 이유도 아마 제 머릿속에 이사야가 구약의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생각해서 많이 찾는 거죠. 그래서 이 이사야 9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각기 설만하면 악을 행하며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 장점을 기뻐 아니하시며 그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서 긍휼이라고 나오죠. 이때가 라함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긴다. 이러면은 우리는 이제 말씀을 표면적 문자적으로만 보면은 와,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겨야 되니까,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겨야 되니까 어떻게 하러 가죠? 연말이면은 기타 들고 라면 박스 들고 고아원을 찾아가거나 양로원을 찾아가죠. 우리는 그런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고아는 누구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자들. 아니, 부모가 없는 애가 고아잖아요. 우리는 고아 아닙니다, 우리는 자녀라는 분명한
있죠? 그런, 있죠? 그러면은 고아 아니에요. 근데 그거 없는 사람들이 고아입니다. 근데 과부는 또 어떤 사람이죠? 신랑이 없는 사람이죠. 신랑이 없는 사람이 성경에 과부만 나옵니까? 신랑이 없는 사람을 우리 종류별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결혼하지 못한 아가씨, 그 다음에 결혼했다가 이혼한 여자, 그리고 결혼했다가 사별한 과부. 이게 종류가 굉장히 많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 왜 이 아가씨를 많이 언급하지 않고 과부를 많이 언급할까요? 왜? 아니, 예수 신랑과 결혼을 하려면은 그냥 아가씨가, 순결한 아가씨가 더 좋잖아요. 레위기에도 기왕이면 제사장이 결혼하려면 순결한, 결혼을 하지 않은 순결한 아가씨랑 하라고 그랬잖아요, 제사장은. 아니,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이 제사장이라면 아가씨랑 결혼을 해야지 왜 하필 과부, 재취를 이렇게 많이 언급하셨을까? 궁금하죠? 이유가 있습니다. 과부는 일단은 자기 신랑과 사별한 사람입니다. 아니면 정확한 용어는 이혼한 사람은 이혼녀죠. 요즘 그렇게 구분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이렇게 사망하신 분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돌아가신 분들을 과부라고 하죠. 그러면 과부는 자기 남편이 일단 죽은 겁니다. 그치요? 성경에서 남편은 전부 다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 아니면 다른 신이에요. 하나님과 결혼하든지 다른 신과 결혼한 사람이라고 우리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복음으로 건너오기 전에는 우리는 다른 신과 결혼해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다른 신이 자기네들이 주인 노릇을 하면서 우리 여자들을 종노릇 부려먹듯 부려먹잖아요. 실제로 이슬람 종교가 그렇게 부려먹고 있잖아요. 율법 종교. 대표적으로 그런 거 보여주려고 이슬람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예화들기 편해요. 복음으로 넘어오는 순간 우리는 그 종에서 해방을 받고 자유를 얻어서 어떤 상태로 살아갑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진짜 자유를 이제 조금씩 누리면서 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러면 이 과부는 어떤 상태입니까? 자기가 전에 다른 신랑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종노릇을 했던 거죠. 그랬다가 그 신랑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 여자는 주인이 없는 여자예요. 주인을 만나야 돼. 또 다시 만나야 돼. 만나야 되는데 이 여자한테 너 전에 섬기던 그 신랑한테 갈라? 가겠습니까? 나 혼자 그냥 이렇게 살다 죽는 한이 있어도 안 간다 뭐 이러고 버티죠. 재혼하는 여자들 보면은 참 좋은 남편하고 살았던 여자가 재혼을 합니까? 아주 개망나니 같은 거 타고 살았던 여자가 재혼을 주로 합니까? 좋은 남편하고 살았던 여자들이 재혼을 주로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남자가 다 좋을 것 같아서. 근데 망나니 같은 거 타고 살았던 여자는 남자들을 다 의심하게 돼요. 잘 안 만나. 이 결혼 사인을 잘 안 합니다. 뭐 한두 번은 만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지금 과부는 그런 상태예요. 다른 신한테 다 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무슨 5 남자를 만났다. 뭐 이런 5 남자하고 이렇게 살아보고 이혼을 했다. 이런 여자 있지 않습니까? 그 여자는 5 신을 섬겨봤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한테 진짜 하나님이 왔어도 틱틱거리는 거야. 내가 5명을 섬겨봤는데 말이야. 뭐 이러고 이제 본질은 그거예요. 내가 5명을 섬겨봤는데 말이야. 뭐 너라도 별거 있어? 네가 하나님이야? 이러고 사마리아의 그 여인이 튕기는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그 말씀 안에서 탁 꺾어졌을 때 이 남자가 내 남자구나. 그러면서 이 여자가 어디 가서 이 남자를 소개합니까? 자기가 살았던 동네에 가서 수가성 가서 마구 얘기하지 않습니까? 진짜를 만났다고.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고아와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 라함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 고아와 과부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긍휼히 여기신다고 그랬죠. 이제 긍휼히 여기심을 받았던 분들이십니다. 이제는 거기서 이렇게 넘어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넘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직도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때 헬라어로는 스플랑크니조마이고 히브리어로는 라함입니다. 라함. 이 라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사야 13장 18절에 보면은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가속히 보지 아니하리라. 참 어려운 본문이죠. 이게 스플랑크니조마이 그 다음에 라함입니다. 제가 글씨를 이렇게 참 날려서 써가지고 이게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가속히 보지 아니하리라. 뭐 이런 어려운 단어가 나와요. 이거 어려운 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메대 사람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어느 나라 사람이죠? 메대. 예, 이방 나라 중에 강성한 나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많이 힘들게 만드는 나라. 그렇죠? 메대 사람이 활로, 이 활이라는 게 제가 작년 여름에 그 무지개를 설명하면서 이 활이라는 단어를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었죠. 캐셰트라고. 예, 활이라는 게 구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됐습니까? 이 활이라는 이 캐셰트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 그 창세기 9장에서는 어떻게 번역이 됐죠? 무지개라고 번역됐죠. 무지개, 언약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이게 활이라는 게 그냥 활로, 어디서는 이 캐셰트를 활로 번역하고, 어디서는 이 캐셰트를 무지개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그때 다르게 번역을 해요. 성경 번역 학자들이.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자, 메대 사람이라는 것은 적대하는 겁니다. 적대하는 그 사람이 캐셰트라는 활이라는 건 이 언약입니다. 언약. 이 언약으로 청년을 쏘아 죽이는데 청년이 나르나는 단어인데 이 청년은 어린 소년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청년이여 내 젊은 때를 즐거워하며 이 말을 이 옛날 성경에서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이렇게 번역했는데 표준세 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하냐면 어린 사람이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라는 말이 어린아이입니다. 자, 어린아이고 이 어린아이를 무엇을 쏘아 죽입니까? 열매를 쏘아 죽이죠. 열매라는 게 페리입니다. 근데 페리는 어디서 나오죠? 창세기 1장 11절 12절 나오죠. 창세기 1장에 창세기 1장이 많이 나오는 단어가 페리입니다. 그 옛집 페리, 제가 월요 성경 공부에 많이 얘기했어요. 옛집 페리. 그러니까 열매 맺는 나무. 무엇을 얘기합니까? 열매 맺는 나무. 생명나무죠. 아니 성경에서 열매를 얘기하면 기본적으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해야 하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 이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는 엄청 많은데 이 엄청 많은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다라고 주님이 저주를 해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할 때가 6월절 근처죠. 그때는 유대에 있던 제가 이게 재작년 이야기예요. 재작년 복음을 잘 몰랐을 때 그때 이 구절이 너무 이해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얼마나 이해가 되지 않냐면 주변 자료들 다 찾아보고 신모세 선교사님이라는 이스라엘에 계시는 그 선교사님한테도 물어보고 다 이제 모르니까 여기저기 지식적으로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어봤어요. 그리고 제 나름대로 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에 대한 답을 구하고 있었는데 알면 알수록 오리무중해요. 왜냐하면 그때는 무화과 나무가 그 이스라엘 선교사님 말씀에 의하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는 계절이 아니랍니다. 1년에 2번 열매를 맺는데 그때 열매를 안 맺는데요. 열매를 안 맺는 계절에 열매를 안 맺는 게 당연한 나무인데 왜 열매 안 맺었다고 저주해서 죽이시냐 이거지. 굉장히 인본적으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제가 그런 사람이었다니까요. 인본적으로 열매 어차피 못 맺는 나무, 못 맺는 계절에 왜 성급하게 열매를 찾으시면서
열매를 죽이시냐 해가지고 제가 오히려 예수님을 나무랐어요. 인본적으로 생각하니까. 아니 뭐 열매 못 맺는 나무 그거 저주하는 그분이 잘못이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한 거죠. 인본적인 사고 구조를 가진 사람은. 그런데 복음을 알고 나니까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첫째는 무화과 나무는 애초에 열매를 못 맺는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그 열매가 우리는 맛있게 먹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뭔지 모르는 주성이 모르지. 무화과 나무 열매 안 먹어봐서 모르지. 나중에 내가 저기 이란에 가서 택배로 붙여줄게. 무화과 나무가 얼마나 맛있는 건지. 아프리카에 가면 온통 무화과 나무고, 이 햇볕 좋은 나라 가면은 이란에 가면 온통 무화과 나무거든. 근데 그 무화과 나무가 정말 달고 맛있는데 거기에는 결정적으로 씨가 없어요. 그래서 열매라고 성경에서는 열매로 분류를 안 하고 그것을 꽃으로 분류를 해요. 그래서 가죽옷을 입혀서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추방하기 전에 선악과를 딱 따먹자마자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뭐였지? 무화과 나무 줄기를 엮어서 치마로 이렇게 옷을 만들어 입었잖아? 근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하지. 왜 죄라고 그럴까? 아니, 부끄러우니까 가렸는데 그게 뭐가 죄지? 이것을 인본적으로만 생각을 하면은 우리는 수많은 오해를 할 수밖에 없죠. 어떤 오해를 하냐면은 만들어서 입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대로 만들지 않고 인간의 방식대로 만들었다. 이거부터 시작해서 인본적으로 생각하면은 굉장히 많은 오해들을 낳을 수 있는데 그 중에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요새 제가 기억력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무화과 나무는 성경에서 나무가 두 그루 나옵니다. 하나는 대표적인 나무들이에요. 포도나무, 이건 덩쿨이기 때문에 나무로 안 칩니다. 이 기둥 가지고 가지 가지고 있는 나무, 제대로 된 번듯한 나무는 성경에서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신 그분이 나무 종류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은행나무, 메타세카이 나무, 소나무, 참나무, 은사시나무 굉장히 많잖아요. 나무 종류만 해도 오늘 하루 종일 얘기를 해도 다 못하고 끝날 정도로 굉장히 많은데 성경에서는 나무를 다 언급하는 게 아니라 대표적으로 두 개의 나무를 언급하죠. 하나는 무화과 나무, 또 하나는 올리브나무, 감람나무라고 번역되어 있죠. 감람나무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 씨 맺는 나무. 그러니까 옛집 페리, 창세기 1장 11절, 12절, 1장 29절, 2장 9절,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옛집 페리, 열매 맺는 나무가 바로 무화과 나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항상 무화과 나무가 나왔다! 이러면 어떻게 읽으면 되죠? 아, 생명나무구나. 이렇게 읽으면 되는 겁니다. 감람나무. 감람나무. 제가 가끔 이렇게 헷갈려요. 저 이렇게 정정해 주시니까 너무 좋아요. 옛날에는 진우가 앉아서 이렇게 정정해 줬는데 진우가 옆에 앉아가지고 내가 하도 이 생각은 A를 생각하면서 말은 B를 할 경우가 있어요. 진우가 앉아서 이렇게 정정을 많이 해줬어. 특히 헬라어 이브리어 정정 많이 해줬어. 감람나무는 생명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무화과 나무는 뭐냐 이거지. 무화과 나무는 씨가 없잖아요. 열매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나왔다. 이러면은 선악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악과라고.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는 저주받을 나무죠. 저주받을 옷으로 이 치마를 만들어 입었으니까 그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복음을 몰랐던 거예요. 선악과 따먹는 순간 복음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들에게 케토네트 오르, 그러니까 이게 가죽옷인데 구분하자면은 케토네트 오르기 때문에 가죽 속옷을 입혀서 내보낸 거예요. 가죽 겉옷이 아니고. 가죽 겉옷이라면은 너무 완벽해. 시나리오에 너무 완벽하게 맞아떨어져. 완전히 구원의 겉옷을 딱 입혀서 내보내는 거니까. 근데 케토네트 오르, 속옷을 입혀서 내보냈죠. 근데 이 오르라는 단어가 가죽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가죽의 쓰임새 중에 가장 많이 쓰여진 데가 어디입니까?
광야에서의 성막을 확 덮는 그 가죽을 오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오르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오르 안에는 법궤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지성소, 오르 안에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잖아요. 이 가죽 안에는. 그러면 지성소 안에는 가장 중요한 법궤가 있죠. 그리고 성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떡상, 그 다음에 등잔대,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분향단이 있죠. 그러니까 그 중요한 것들을 다 덮어놓은 게 가죽이라는 뜻이죠. 오르. 그런데 그것을 어떤 용도로 썼냐면 캐토네트로 쓴 겁니다. 캐토네트라는 거는 캐토네트 위에 반드시 뭘 입어야, 속옷 위에 뭘 입어야 돼요? 겉옷을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겉옷 입으라고 가죽으로 만들어 옷을 입히고 내보내셨는데, 그러면 나간 에덴 동산은 밖으로 나간 사람들은 뭘 입어야 되는 거죠? 겉옷, 이제 속옷은 입었어요? 그 다음에는 겉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겉옷까지 입어야 완성되는 겁니다. 그냥 에덴 동산에 나와서 만세했다, 이게 가죽은 입었으니까 끝났다, 안 되는 거예요. 이 가죽에 덮인 법궤의 의미와 분향단과 이 떡상과 등잔대의 의미를 알아서 알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가죽으로 덮였던 그 성전을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없애고 건물로서의 성전을 지어주시죠. 그래서 건물로서의 성전을 지어주시면은 이제 가죽에서 돌로 바뀐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그 가죽도 사실은 누구를 상징하죠? 속옷을? 제가 산상수훈에서 캐토네트 속옷 이렇게 해서 그 산상수훈에서 설명을 했는데, 지금 그들이 이 아담과 하와가 입고 나온 그 가죽 속옷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이제 돌은 또 누구를 상징하죠?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가죽 성전에서 돌 성전으로 바뀌었어도 결국엔 성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근데 그 성전이 몇 번 무너집니까? 솔로몬 성전 무너져요. 누구한테 무너졌습니까? 바벨론한테 박살나죠. 근데 두 번째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을 지어져요. 근데 스룹바벨 성전이 무너지는 건 성경에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스룹바벨 성전 무너지는 건 성경에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성경에 안 나오고 역사에 나오죠. 그 그리스인한테 무너지죠. 맞나요? 아이, 자주 헷갈려요. 나중에 자기가 무너집니다. 이 정확한 거는 나중에 제가 자료 찾아서 말씀드릴게요. 무너져요. 중간기 시대 때, 이 성경이 쓰여지지 않았던 중간기 시대 때 무너지고, 세 번째 성전이 헤롯 성전이죠. 이 성전은 언제 무너집니까?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잖아요. 다 무너지고 난 그 자리에 첫 번째 가죽 속옷 예수님, 두 번째 건물 성전, 돌 성전이죠. 예수님. 이 예수님이 곧 성전이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함께 이 성전은 다 무너지리라고 예언을 하셨죠. 마가복음 13장에.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그 성전을 청소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주님이 가서 마가복음 11장에 그냥 채찍으로 다 노끈으로 채찍 만들어서 다 휘둘러서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다 청소해버렸어요. 그리고 13장에 가서 무너질 것을 예고하고 15장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성전은 이제 건물로서의 성전, 보이는 성전은 끝! 나버린 겁니다. 끝! 종말을 구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진짜 성전이 어디에 세워집니까? 우리의 마음 안에 세워집니다. 이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마음 안에 드디어 성전을 세워주십니다. 그게 성전의 역사예요. 이게 지금 속옷의 역사이고 돌의 역사이고 성막의 역사이고 성전의 역사, 이거 전부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로 말미암아서 완성되는 어떤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으로 완성되는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게 뭡니까? 우리 마음 안에 그 성전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마음 안에 지어진 그 성전에서는 뭘로 이렇게 그 성전이 재료가 되는 거죠? 이제까지는 가죽이 재료가 됐고 돌이 재료가 됐는데 우리 마음 안에 지어지는 성전은 재료가 뭡니까? 말씀이죠.
오직 말씀만이 우리 안에 그 재료가 돼서 그 성전을 지어줍니다. 그런데 이사야 13장 18절이 왜 이렇게 설명이 길었냐면 이게 청년 그 어린 놈을 이제 전라도 말로 거시기로 이 어린 놈의 새끼를 이렇게 활로 이렇게 딱 쏘아 죽여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 태의 열매를 쏘아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태의 열매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속에 있는 생명을 쏴 죽이는 거예요. 누가? 메대 사람이. 이렇게 쏴 죽이는 것은 뭐라고 얘기하냐고 성경은 그것은 긍휼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긍휼은 이 스플랑크니조마이하고 라함은 어떤 얘기입니까? 긍휼의 기본적인 개념은 뭐죠? 그 안에 생명나무를 넣어주는 거죠. 그 안에 생명나무를 살려주는 겁니다. 죽이는 거는 긍휼이 없는 거고, 그러니까 스플랑크니조마이가 없는 거고 라함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살리는 거는 스플랑크니조마이가 있고 라함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플랑크니조마이와 이 구약 성경인 라함이라는 단어는 같은 개념으로 연결이 되는데 이거는 우리 안에 뭘 넣어주시기 위한 긍휼함이요 불쌍함입니까? 생명 넣어주시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 마음을 스플랑크니조마의 그 아버지의 마음을 라함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라함이라고. 이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게 라함의 본래적인 의미인데 성경 구절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 이사야 55장 7절. 요 구절은 55장 7절 요 구절은 쭉 읽어볼게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어떨 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러니까 불쌍히 스플랑크니조마의 라함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떨 때? 악인은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올 때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라함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러니까 돌아오실 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죠? 이제까지 선악과에서 생명나무로 옮겨라. 속옷 입은 사람은 겉옷을 입어라. 나는 속옷만 입고 있었네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춥고 외롭게 살았던 모양이에요. 속옷만 입고 살면 이 추위에 나가면 춥고 외롭잖아요. 다른 사람 다 필요 없잖아. 내가 추우니까 일단은. 나는 춥고 외롭게 살았네요. 하나님 나를 따뜻하게 해주세요. 겉옷 주셔서 저를 덮어주세요. 춥고 외롭게 사는 것은 어떤 상황입니까? 아무리 살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성경 말씀대로 지키고 행동하려고 노력해도 그러면 그럴수록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바로 속옷 입은 사람들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속옷만 입은 사람들의 특징은 정말 속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겉옷 입은 사람이 게을러집니까? 속옷 입은 사람이 게을러집니까? 겉옷 입은 사람이 따뜻하고 배 따시고 배부르니까 그냥 걸어가 느긋하게 걸어. 근데 속옷 입은 사람은 느긋하게 걸어가다가 어떻게 돼요? 이 추위에 얼어 죽으니까 속옷 입은 사람들이 특징 열심히 뛰어갑니다. 뭐를 하나를 해도 적당히 하는 법이 없어. 열심히 해야 돼. 안 그러면 추위에 얼어 죽으니까. 그렇잖아. 이 춥고 배고픈 계절에 속옷 입은 사람들의 특징은 열심히 하는 겁니다.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이 비유를 잘 이렇게 상징을 잘 쓰셨는지. 그래서 그 속옷 입은 사람은 겉옷을 입을 때 비로소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아, 이제 내가 죽도록 안 뛰어도 되겠구나. 내가 이제 좀 여유를 가져도 되겠구나. 그게 진리를 날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편히 쉬게 하리라. 편히 쉬는 방법입니다. 내 속에 있는 그 선악 위에 생명을 덮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내가 덮어서 내가 겉옷 주세요. 내가 주문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덮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말 안에 굉장히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쵸? 겉옷 주신다. 그 다음에 구원을 해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그 구원의 상징들을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가는 게 아니죠. 8절에 보면은 이제 대표적으로 스플링크 리조마이와 라합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자, 8절부터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8절에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면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자,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너머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고, 여기 너희라고 그러면은, 여기에 우리는 이제, 호코스모스,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했던 거 다 동원해서, 호코스모스의 세상이고, 이게 베레시트의 세상이고, 이게 에나르케,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 에나르케의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하면은, 피조물의 세상. 이 피조물의 세상 안에, 자, 이 피조물의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나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얘가 등장을 했어요. 얘 이름은 뭐라고 그랬죠? 선하기. 우리 집사님 아시네. 선하기. 이 선하기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히 다르다고 그랬어요. 뭐가 다르죠? 뭐가 다른지 몰라요, 우리는 지금. 알기 전까지는 선하기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히 다르다고 지금 성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은 어떤 길이죠? 신약 성경에 보면 좁은 길. 우리들의 길은 무슨 길입니까? 넓은 길. 분명히 다르죠.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고 그랬죠. 우리 생각은 선하게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생명의 생각이에요. 분명히 다릅니다. 9절 한번 볼까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이거는 자연의 법칙에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잖아요. 호코스모스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잘 보셔야 돼.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라는 말은 지금 이분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지만은 본질은 그러나 비유는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요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비유입니다. 호코스모스 세상. 요 호코스모스 세상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비유라는 걸 먼저 전제를 하셔야 돼요. 너희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늘이 땅보다 당연히 높지요. 내 길은 하나님의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당연히 높고 당연히 깊고 당연히 다른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는 없잖아요. 분명히 다릅니다. 이게 이사야 55장 9절 말씀이고 10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이게 자연 법칙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요 안에서 이루어지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려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비와 우리 자연 법칙대로 생각을 하면은 비와 눈이 내려서 이게 땅에 스며들어 가지고 수분을 가득 공급해서 수분을 먹은 씨앗들이 봄에는 싹이 나고 이것이 자라서 성장해서 열매를 맺고 소출을 내는 그 과정으로 설명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과정이 어떤 과정입니까? 신약 성경은 이걸 뭐로 설명하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그 씨를 뿌리는 분이 누구시라고 그랬죠? 아버지. 그럼 씨는 뭐죠? 말씀이라고 우리는 공부를 했죠. 자, 그러니까 너머의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뭐로 창조하셨습니까? 당신이 직접 손으로 창조했다면, 당신이 말씀으로 창조하는 거 손으로 이렇게 창조했다면은, 주물럭주물럭 해가지고 다 만들어버렸다면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거죠. 근데,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중간 과정을 하나 거쳐요. 그게 뭡니까? 말씀이라는 과정을 거치시죠.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신 게 없어. 너머의 하나님, 알 수가 없어요. 이분은 너머의 하나님. 너머의 하나님이 이분이 피조물의 세상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호코스모스라고 하는데 이 피조물의 세상 안에 뭐가 들어온 겁니까? 우리가 피조물의 세상에 어떤 종류의 것들이 있죠? 안드로메다 성운, 그 다음에 오리온 성운, 온 우주가 다 들어와 있어요. 인터스텔라에서 봤던 온 우주가 이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의 세상이 그냥 내가 눈에 보는 이 지구 정도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엄청나게 넓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피조물의 세상도 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피조물의 세상 안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너머의 하나님은 우리는 감지도 할 수가 없어요. 우주도 다 모르는데 우리가, 아니 우주를 알고 나면은 너머의 하나님 설명 가능할지도 몰라. 근데 우리는 아직 우주도 모른단 말이에요. 우주도 모르는 우리가 너머의 하나님은 진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너머의 하나님이 이 베레시트의 세상,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행동이 뭐냐면은 말씀을 던지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은, 인간은 손으로 일을 하지만 영은 말씀으로 일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 회복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회복받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우리한테 올 때 그 말씀이 하나의 의미가 되어서 우리의 그 의미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우리의 삶을 깨우쳐주고 우리의 삶의 어떤 구석구석까지 그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그 말씀이 우리를 빛을 비추듯이 비춰주신다면은 그 말씀과 나는 관계가 있는 사람이고 그 말씀 비로소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돼서 나는 비로소 뭐가 되냐면 한 송이의 꽃이 되는 게 아니라 나는 비로소 그가 내게로 오자 나는 비로소 한 송이의 말씀이 되었다. 이게 김춘수 시인의 꽃과 나라는 시잖아요. 그 시 참 정말 김춘수 시인의 그 시는 정말 좋은 신앙시예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암기해도 돼요. 그 말씀이 의미가 될 때 비로소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받는 거죠. 이 말씀이 이제 피조물의 세상을 다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요게 순서입니다. 창세기 1장, 요한복음 1장, 뭐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구분을 하면은 요 관계예요. 자, 비와 눈이 이사야 55장 10절 말씀 그대로. 자, 이제 비와 눈은 무엇에 비유한 겁니까? 말씀을. 비와 눈이 하나님이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이 말씀이 좌우지간 하늘에서 내려와서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셔. 토지가 여기서 히브리어로 뭐로 돼 있냐면은 내려와서 그 토지가 뭐로 돼 있냐면 성경에 에레찌로 돼 있어요. 에레찌로 돼 있는데 이 에레찌로 만든 게 뭡니까? 하아레찌. 하나님이 태초에 그 하샴마임 하아레찌를 창조하셨어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죠. 이렇게 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하샴마임 하아레찌. 그러니까 에레찌가 나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다시 그리로 하지 않고 누구를 적셔요? 토지, 나. 땅에 나를 적시는 거야. 나. 그러니까 드디어 이 말씀이 누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 과정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는 겁니까? 나라는 존재에 드디어 임해서 적신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적신다, 물기가 있다, 수분이 있다, 전부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나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고, 그리고 그 싹이라는 게 뭐죠? 싹이 나는 것. 나무를 좌우지간 싹이 나야 잎이 나고 싹이 나야 나무가 되는 거죠. 그 나무인데 어떤 나무가 되냐면 열매 맺게 하는 나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그래서 이 나무는 다시 이 피조물의 세상에 뭘 돌려줘요? 열매를 돌려줘요. 먹거리를 제공해줘요. 이게 오늘 마가복음 말씀에 지금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 먹거리가 사흘이나 지났는데도 이 사람들이 먹을거리가 없다는 얘기야 지금. 먹을거리가 없다는 얘기는 말씀에 갈급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못 채웠다는 얘기죠. 오늘 지금 이 말씀입니다. 자, 과정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미 토지인 땅에게, 이 선악의 이름은 뭐예요? 땅. 이 땅에게 이 말씀이 와서 이 땅을 적시고 이 땅이 자라나서 성장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이 도로 여기에 먹거리를 제공해주는 존재로 된다라고 그랬죠? 요 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게 11절입니다. 11절 한번 보시겠어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자, 이제 그대로 요 관계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11절.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입에서 이 말씀이 나오셨습니다. 나가는 말도 헛되이. 이제 이렇게 나갔어요. 헛되이 내게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이제 나의 뜻을 이 땅을 적셔서 소출을 나게 하는 그 모든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래야만이 어떻게 돼요? 말씀이 다시 돌아와요. 돌아온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거꾸로 아버지, 이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왔잖아요. 아버지께로 되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55장 7절부터 11절 사이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을 긍휼이라고 합니다. 이 긍휼을 헬라어로는 스플랑크니조마이고 히브리어로는 라함이라고 그럽니다. 이걸 라함. 라함이 훨씬 더 외우기 쉽죠. 라함. 네, 라함. 그래서 이 라함을 우리는 이 말씀은 이 과정이 라함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과정입니다. 이것 자체가 불쌍히 여기시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무엇을 받고 있는 거죠? 하나님에게 라함, 불쌍히 여김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긍휼함이 완성되는 길은 뭐가 있죠? 완성되는 길을 가르쳐줬죠. 우리가 내가 땅이었는데 내가 선악이었는데 그런데 알고 봤더니 선악이 생명이었네. 생명나무였네. 선악이란 말은 선악과 내가 생명나무 열매였네. 이걸 깨닫는 순간 이 사람은 어떤 신분으로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하는 두 가지 단어. 하나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은 뭡니까? 말씀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뭐로 오셨죠? 말씀 육신이죠. 말씀 육신. 말씀 육신. 이분의 이름을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말씀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이분은 생명. 말씀이 지금 생명을 다 주셨잖아. 그렇죠? 말씀의 생명을 다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생명이.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피조물이 다 창조됐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생명이에요.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은 뭘 가르쳐주러 오신 거예요? 뭐하러 오셨어요? 너에게 본래 모습은 말씀이야. 이거 가르쳐주러 오신 분이에요. 말씀 육신은. 예수님이 뭐하러 오신 분이에요? 너의 본래 모습은 말씀 육신이야. 이거 가르쳐주러 오신 분이 말씀 육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도 이 세상 전체를 예수님,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누구라고 보면 되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지금 저는 예수님만 가르치고 있죠, 지금. 그쵸? 다시 한번 확인해. 저는 예수님만 가르치고 있어요. 저 다른 거 안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른 거 설교 안 하고 있어요. 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다시 이렇게 가면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잘 보셔야 돼.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이 나지요. 맞지요?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이 내 인격이지요.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이 나를 알 수 있는 전부지요. 그렇죠? 그런데 내 말만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나를 알 수 있나요? 다 몰라요. 나랑 살아봐야 알아. 나랑 살아봐야 내가 누군지 제대로 알 수 있잖아요. 말씀만 가지고는 이분 모른다니까? 어떤 거는 알 수 있어. 왜냐면 어떤 것들을 이 피조물 안에 다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그런데 제대로 알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욥은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분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지금 이사야 55장 11절이 얘기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고 말씀이 헛되이 돌아가지 아니. 돌아와요. 반드시 이분에게 다시 돌아가.
근데 어떤 것만 돌아가요? 말씀만 이분에게 돌아가요. 이 피조물 세상에서 말씀이 이 말씀이 뭔지가, 그러니까 우리는 뭐로 이루어졌어요? 땅인데, 땅 안에 뭘 담고 있습니까? 말씀 담고 있죠? 우리는 땅이란 말이에요. 땅 안에 말씀을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땅은 죽으면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땅은 땅, 너희 흙은 흙으로 돌아가라. 이러잖아요.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흙 아닌 말씀은 어디로 가야 돼요? 흙 아닌 말씀은 여기로 가죠? 그럼 여기로 간 말씀 중에 하나님이 선별하죠. 진짜 이를 성취한 말씀만 아버지 품 안으로 들어가요. 이게 지금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이에요. 성취 못하는 말씀, 성취가 안 된 말씀은 어떻게 해요? 못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잘 보셔야 돼. 지금 이 과정이 이사야 55장 7절부터 11절이 우리의 구원에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인포메이션을 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잘 생각해 보셔요. 다시 한번. 이해하셨나요?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이 있으면은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분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몰라. 그래서 없지만 없는 데서 이게 숫자 0으로 치면 없지만, 이게 숫자 0은 우리가 개념이 그랬잖아. 없지만 없는 거잖아요. 근데 없는 데서 이분이 1이라는 숫자를 만들어내셨어요. 이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이 이 세상에 들어와서는 2가 되는 거예요. 선악으로 나뉘잖아요. 2가 선악으로 나뉘잖아요. 생명 하나인데 이 땅에 들어올 땐 선악으로 나뉘잖아요. 어쩌면 숫자도 이렇게 똑같아요. 0, 1, 2. 0, 1, 2 요 세 가지만 있으면은 이 지구상의 모든 걸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컴퓨터가 무슨 숫자로 돌아가? 0, 1, 2로 돌아가잖아요. 0, 1, 2로. 아세요? 컴퓨터는 0, 1, 2만 있으면은 모든 그 복잡한 계산을 다 해내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컴퓨터 이거 다 이 소프트웨어 시스템 얼마나 훌륭해요. 이거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훌륭하죠. 얘네들 시스템이 뭔지 아세요? 0과 1과 2로 다 이루어졌어요.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설명할 수 있는 참 많은 것을 놓으셨는지 몰라. 갖다 놓으셨는지. 그래서 2가 깨달으면 난 본래 하나였네. 2개를 하던 사람이 이쪽 세상에서 2개를 해야 돼요. 여기서는 계속 2개를 해야 돼. 엄청나게 2개를 해야 돼. 하나만 해도 죽을 것 같은데 2개를 해야 돼. 2개 하다가 깨달았어. 드디어 알았어. 하나면 충분하네? 근데 들어가서 봤더니 그 하나는 무한대 같은 0이에요. 이거는 그냥 0이 아니고 무한대 같은, 없으나 있는 거. 우리 제 아는 선배 목사님 그 아이디가 그분이 이런 책도 쓰셨어요. 나는 시드니의 택시 운전사였다. 그분이 아주 훌륭한 삶을 살으신 분이세요. 80년대 정말 도시빈민 가난한 철거 현장에서 그들과 함께 두드러 맞아가면서 그렇게 사시던 분인데 호련히 나이 50 좀 안 되셔가지고 시드니로 가셔가지고 이민 가셔서 거기서 택시 운전하고 살고 계시는, 정말 글을 잘 쓰세요. 그분은 참. 그런데 그분의 아이디가 뭐냐면 없이 계시니. 그래서 처음에 제가 그 뜻을 잘 몰랐어. 없이 계시니? 아니 없이 존재하는 사람? 이게 누굴까 했더니 이분 얘기하는 거야. 없이 계시니. 우리는 모르니까 요쪽만 생각하는 거예요. 요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우리는 전부 다 여기만 생각하잖아요. 요렇게만. 회복만 하면 된다고 했잖아. 그리고 이분의 이름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고 이분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이분의 이름은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몰라 우리는. 그래서 이분의 이름을 우리가 사람들이 당신이 이분의 이름을, 이 말씀은 누구예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은 누구예요? 너머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너머의 하나님을 당신이 이름을 이렇게 붙여주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렇죠. 이 말씀이 지금 스스로 이거 모르는 존재에서 이렇게 탁 하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스스로 존재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스스로 존재한다는 말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야훼, 엘로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분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맞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보면은 프로스가 누구누구와 함께가 아닙니다. 누구누구와 함께. 요한복음 1장 1절, 그러니까 프로스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라고 번역했던 프로스라는 단어는 어떤 조건에서만 함께라고 번역이 되냐면 역격일 때만. 그런데 프로스라는 단어가 역격이 아니고 그 뒤에 나오는 것도 목적격이고 앞에도 목적격이에요. 역격은 없어요. 그러면 프로스라는 단어는 역격일 때만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라고 번역 가능한데 프로스가 목적어일 때는 어떻게 번역이 되면 to라고 번역이 됩니다. 어디를 향해서 이렇게 번역이 돼요.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과 함께 계신 것도 맞아요, 지금. 틀리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해서 있는 겁니까? 원문으로 하면 이분을 향해서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요분을 빼고 신앙생활을 요 두 관계에서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진짜 구원은 여기까지 가는 게 아니라 이 품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나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0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0절. 요한복음 14장 20절 하나만 깨닫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 하나 설명하기 위해서 이 복잡한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0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내가 누굽니까? 이분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분이시잖아요. 내가 어디 안에 있어요? 아버지 안에 있어요. 그 다음에 너희가 내 안에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너희 안에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도 들어가 있고 이분 안에도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분의 성함은 어떻게 되세요? 야훼 엘로힘 하나님이 아니고 이분의 성함은 어떻게 되세요? 우리가 부르는 호칭은 아버지. 아버지라니까? 아버지.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아버지라는 단어를 회복을 시켜주세요. 어떻게 회복을 시켜주시냐면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권세를 어디서 받냐면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지니라. 이제 아빠, 아버지는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분을 부르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분 부르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너희가 아들이 됐다라는 것은 여기서 이걸 회복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라는 얘기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까지 어떻게 배웠습니까? 요분 빼고 요 두 관계에서만 다 얘기를 했죠. 그렇죠?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을 곁으로 들어온 담 넘어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그러죠. 분명히 순서가 있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찾은 김에. 아니 10장 1절. 10장 1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라고 그랬죠. 영주주의는 이런 거예요. 이걸 영주주의 얘기하는 거거든요. 요한복음이 왜 쓰여졌냐면 영주주의를 배격하기 위해서 쓴 책이 요한복음이거든요. 신학자들에 의하면. 그럼 영주주의는 뭘 주장했냐? 곁길로 가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자, 보세요. 이 하나님은 우리는 몰라도 돼요. 우리는 이분만 알면 돼. 나머지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뭐야? 자유의지고, 이게 굳이 예정 자유의지로 하면은 이분이 하셔야 되는 일이니까 전적인 예정이죠. 요 관계는. 그쵸? 전적인 예정이에요. 우리는 여기서부터는 항복이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말씀이 우리가 성취가 됐어. 드디어 말씀을 알았어. 나도 말씀을 알았어.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나라고 생각해보니까 아니 이건 확실한데 여기서 이분이 선택할지 안 할지는 나도 몰라. 그러니까 나도 헷갈리면서 가요. 작년에 설계했던 내용 중에 몇 개 좀 바꾸고 싶은 내용도 있어요. 이게 사람이 계속해서 이게 발전을 하는 것이 딱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니까. 복음이라는 거는 굉장히 진보적인 프로그레시브, 엄청나게 이게 발전적이고 진보적인 개념이지
보수 개념이 아니에요. 보수라는 어떤 걸로 확 움켜잡고 주저앉히고 이거 지켜야 돼 저거 지켜야 돼 하면은 절대 복음을 알아갈 수가 없어요. 그 주저앉아가지고 여기가 조사원지 초막사 진짜 요런 짓 하는 행동하고 똑같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은 놀랍게도 온 우주가 지금 이게 온 우주, 여기만 해도 온 우주야. 여기만 해도 이 온 우주에서 우리가 알아갈 게 야, 우리가 목성에 대해서 알아요. 달의 뒷표면을 알아요. 밤중에 보는 달은 항상 같은 표면만 보여줘요. 햇빛이 반사해야 되니까. 달의 뒷표면을 우리 모른다니까. 이 땅에선 관측이 안 돼, 관측이. 달의 뒷표면도 모르는 우리 존재가 바닷속 깊숙이, 이렇게 요배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 바닷속 깊숙이, 너 그 악어를 리오야다는 누가 만든 줄 아냐? 왜 물이 이렇게 육지를 넘어오지 못하는 이유를 아냐?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우리는 그것도 모르는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는 우주의 어떤 한 자락도 모른다란 얘기죠. 전혀 모르는 우리에게 그 말씀이 임했어요. 이 말씀이 임하는 순간부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서 이 말씀과 크로노스의 때를 살아가면서 카이로스의 때를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는 그 다음부터는 뭘 깨닫기 시작하냐면 이 말씀의 깊이와 넓이를 깨달아가요. 근데 그 말씀의 깊이와 넓이를 알면 알수록 뭘 알아가냐면은 이 땅에서 뭐 구원 주장하고 어쩌고 저쩌고 마구 얘기를 해. 그런데 전적으로 이분의 라함이야. 긍휼하시며. 전적으로 이분의 스플랑크니조마. 이분의 긍휼하심이요. 이분의 불쌍하심으로 우리가 건너가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능으로 건너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분의 불쌍히 여기심으로 이분의 긍휼하게 여기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지. 긍휼함과 라함, 스플랑크니조마가 있어야 우리가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못 넘어가요. 그런데 여기 와서도 이 습성이 있는 거야. 이 습성이. 땅적 습성이 있는 거예요. 선악과적 습성이 있는 거야. 뭔가 열심히 공부하자 막. 주황을 우리가 파면은 뭘 바닥이 보이지 않겠느냐. 바닥이 무슨 영원히 파도 바닥이 안 나와. 이 세계에선. 여기만 해도 영원히 파도 바닥이 안 나오는 세상인데 여기 넘어가서 와 이건 누릴 거 생각하면 우리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영의 세계는 우리 말하고 똑같네. 영의 세계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여기는 피조물의 세계이기 때문에 1과 2로 보여지는 세계이기 때문에 1과 2로 돌아갈 수 있지만은 영의 세계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욕심을 부려요. 구원을 이렇게 따놓은 당상으로 너 확증을 하고 싶어해. 아니라니까? 아니에요. 전적으로 라함과 라함의 그 긍휼하심과 불쌍히 여기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누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누구를 긍휼히 여겨주실까요? 이 말씀인 자들만. 그렇죠? 말씀을 회복한 사람들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이 말씀을 회복해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동시에 살아가는 사람들만 긍휼히 여김 받을 대상이 되는 거죠. 100% 긍휼 받는 거 아니에요? 긍휼히 여김 받을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대상이 되는 거야. 그런데 그 대상이 된 사람들은 알아.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행복하다고. 그러나 삶은 이렇게 뚜껑을 딱 열어서 1년을 되돌아보면은 우리 교회 2번 나갔잖아요. 몽땅. 1월달에 나가고 10월달에 나가고 그 사이에 아들 이렇게 아버지 품으로 넘어가 버리고 아이고 1월 9일이 금요일이 우리 아들 생일이었어요. 아들 생일날 또 좀 아웃백에 가가지고 우리 딸 그나마 딸이 하나 있어서 위로가 되는데 딸 데려 같이 식사하면서 아들 얘기를 이렇게 서로 나누는데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긴 하지만은 애비로서 얼마나 참 그 감정이 복잡합니까? 이런 것을 내 감정을 마음껏 다 드러내고 사는 세상이 여기였다면은 이쪽에 지금 위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참 행복하면서도 참 거시기 해요. 그게 지금 현재 내 마음이야. 참 행복하면서도 참 거시게. 우리는 보통 말씀으로 들어오면 완벽하게 다 세팅 깍! 슬픔도 고통도 근심도 걱정도 없다라고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배웠잖아. 아니라니까. 이렇게 들어갈 데 없는 거지. 지금 상태는 그거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아직 안 들어갔어요.
아직 안 들어갔다니까. 어떻게 들어가요? 라함, 스플링크 니조마이. 진짜 발음하기 힘들어. 스플링크 니조마이. 그분의 긍휼하심과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넘어가는 거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걸 끊임없이 가르쳐 주려고 사도 바울에게 가시 주셨잖아요. 저도 아들이라는 가시를 주신 거예요. 아버지 앞에 설 때까지는 끊임없이 아들 생각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가시 하나 이렇게 심어 주셨어요. 이게 지금 우리의 말씀이에요. 근데 10장 1절에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가르쳐줘야 되는데 어떻게 가르쳐주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 이르는 문을 통하여. 문은 어디 있어요? 이제 문을 찾아볼까요? 우리 초록색으로 문을 한번. 문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말씀이 아닌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말씀 육신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 가르쳐 주신 대로 가면은 문은 어떤 거예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게 문이죠?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나 그냥 여기서만 머물러라 이렇게 가르쳐주면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아니 거꾸로 이렇게 왔다 여기 요 과정 없이 하나님 과정 없이 이렇게 오면 이거 뭐라고 그래요? 문을 통해서 온 게 아니고 담 넘어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데로 넘어가는 것은 절도요 강도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가르쳐주는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누가 가르쳐주죠? 영주주의 어떻게 가르쳐줍니까? 야, 말씀 회복하면, 말씀만 알면은 너희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너머의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 말씀이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말씀이 세상을 이 말씀이 온 우주를 만들었잖아요. 말씀의 능력이 있죠? 말씀으로 죽은 자 이렇게 세웠죠? 말씀으로 병 고쳤죠? 말씀의 능력이 있으니까, 요 하나님을 뭐로 생각하냐면, 이분은 존재죠. 이분은 존재예요. 근데 이 존재를 우리는 몰라. 상태는 우리가 알아. 어떤 상태라면. 상태는 증거물 표현이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존재는 존재라서 몰라. 그런데 말씀이 상태란 말이야. 이 말씀이 상태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증거물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말씀이 누군지를 알아. 그쵸? 자, 그러면 이 말씀은 능력이 있고 전지전능하시고 힘이 있고 굉장한 어떤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요것을 요 속성만 딱 뽑아내가지고 요게 하나님이야 하고 말씀을 회복해서 요게 주저앉히면 요게 강도의 절도예요. 그리고 거꾸로 이렇게 온다라고 가르쳐. 지들은. 그렇죠? 요게 강도의 절도. 요게 대표적인 게 요게 누구냐? 영주주의라니까. 자, 그러면은 요렇게 왔다라고 가르쳐 주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바로 요렇게 간다고 가르쳐 줘. 이건 뭐죠? 요것도 이 말씀 회복을 안 하고 하니까 우리는 절대 못 들어가는 거죠. 아니 말씀이 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라함과 스플링크 니조마이를 우리가 입어가지고 하나님이 이게 생각을 하신다니까? 받을까 말까 이렇게 하시는. 물론 인간이 아니시니까 그분은 내 생각처럼 이렇게 내 말처럼 하는 건 아니지만 과정을 굳이 얘기를 하자면 왜냐면 그 말씀이 성취를 하고 그 땅에 떨어져서 그 싹이 튀고 열매 맺고 소출을 거둔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온다고 그랬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과정 없이 이 말씀의 과정 없이 직접 우리가 오셨고 우리가 이렇게 힐딱 간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요 절도요 강도라고 그랬죠. 길이 아니잖아 지금. 그런데 놀랍게도 요 길을 좁은 길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가는 걸 좁은 길이라고 그랬고 이렇게 가는 길을 넓은 길이라고 그랬어요. 대다수는 이렇게 가. 다다수는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이렇게 간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야 여기 이렇게 가르치거나 하나님 나라는 여기야 여기 이렇게 가르치거나 이게 다 강도의 절도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5장 지난주에 하려고 그랬는데 못했던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이제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자 마태복음 25장 몇 절이냐면은 25장 32절. 모든 민족, 아니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인자는 누구십니까? 말씀이 사람이 된 사람이죠. 이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천사는 뭐 하는 존재죠?
메신저의 역할을 하는 거죠. 성경 원어 그대로 보면 메신저예요. 그러니까 천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그 사람들과 함께 어디서 이 땅에서 그냥 말씀 증거했던 그 사람들과 함께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러니까 말씀들이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살았던 그 말씀들이 다시 돌아와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민족이 여기서 민족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민족. 이 헬라어로 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그 내용 그대로 그냥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려고 준비 다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 과정 없이 결론만 얘기를 할게요. 민족은 창세기에서 보면은 창세기 10장에 각각 언어와 나라와 민족과 풍습에 따라서 나뉘게 돼요. 그 흩어지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나눠졌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민족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그 민족은 누구냐면 결론적으로는 흑인, 백인, 황인종이 아니고 나예요, 나. 하나님이 본래 한 분이시고 하나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나는 내 방식대로 내 문화와 내 것을 가지고 있는 그 존재라는 얘기죠. 그쵸? 그게 민족이에요. 그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을 해요. 민족, 그러니까 어떤 민족이냐 이거야. 이제 너는 셈이냐 너는 함이냐. 이래서 셈, 함, 야벳을 이렇게 구분을 해놓으신 거죠. 너 셈이야 함이야. 구분해놓고 나서 보니까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더라.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 말씀을 드릴 때 어떻게 들었냐면은 야, 양은 이제 구원받을 존재고 양은 진리의 존재니까 오른쪽이고 왼쪽은 이 비진리의 존재니까 그러니까 염소는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그렇게 설교 많이 하죠. 염소 얼마나 못됐냐. 양들이 건강하게 살려면 양 무리 속에 염소 한 마리만 넣어놓으면 염소는 이리들이 받고 저리들이 받아가지고 이 게을러 터진 양들이 운동을 해가지고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양 아니냐. 그 염소가 아니 양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염소를 놔뒀는데 그 염소가 신천지다. 뭐 이렇게 결론은 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가 뭐 게을러지지 않게 정통이 막 다 열심히 뭔가를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던 게 무슨 이단이다. 이렇게도 설명하고 또 어떻게 설명해요? 이 염소 비진리가 있어야 우리를 얼마나 괴롭혀요. 그러니까 막 나는 정말 잘 살고 싶은데 나를 너무 괴롭히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지. 그놈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지. 그놈 때문에 막 열심히 예배 드릴 수밖에 없지. 그놈 때문에 성경 읽을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염소를 우리 옆에 뒀다고 이렇게들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아니고 염소 그 아사셀로 그 광야에 보낼 때 양을 뽑습니까? 염소를 뽑습니까? 염소를 뽑죠. 그리고 라헬이 그 아버지의 그 이삭에게 음식을 해주는데 양고기입니까? 염소고기입니까? 염소고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염소가 성경에서 보면은 나쁘게 쓰여집니까? 좋게 쓰여집니까? 결정적일 때는 염소는 중요한 자리에서 아주 좋은 자리로 쓰여져요. 그래서 아사셀 염소를 성경학자들은 누구라고 분석하죠? 예수라고 얘기하죠. 안 놀라시네? 왼쪽에 가 있는 게 예수고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건데 오른쪽에 있는 게 양인데 왜 안 놀라실까? 그 얘기하는 거죠. 제가 이제까지 계속해서 설명했던 게 뭔 얘기입니까? 예수는 지금 누구를 대변하고 있습니까? 선악. 땅으로 오셨잖아요. 말씀이 땅으로 오셨잖아요. 그분은 선악의 역할을 하셨고 선악의 일을 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이게 장막성전이고 돌성전이고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분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당신의 모형이었던 성전이 다 허물어져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없어져야 뭐가 세워져요? 보이지 않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세워지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도 옆에 모으고 양도 옆에 모아요. 마지막 장면. 이때는 다 모아놨어? 그러면은 누가 선택해요? 누가 구원받고 누가 선택해요? 불쌍함을 입은 사람들, 긍휼함을 입은 사람들 그 앞에 섰을 때 그 사람들은 건너가요. 긍휼함이 없는 사람들은 못 건너가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선악에 충실하신 분들이 긍휼함을 받을 것 같나요? 이 땅에서 제가 선악을 막 휘두르고 살아서 너무 잘 알아요. 저는 진짜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선악을 얼마나 세게 휘둘렀는지 선악을 너무너무 세게 휘둘렀어요. 왜냐면 나는 선하고 나는 착하고 나는 율법 지켰다고 생각을 했었으니까. 내가 지킨 거는 남도 할 수 있어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내가 했던 거는 타인도 할 수 있어. 너희들도 이 분량만큼 잘해야 돼 하고 얼마나 다그치고 얼마나 혼내고 선하게 칼로 막 휘두르고 살았다니까. 얼마나 잘 휘둘렀는지. 참 그렇게 살았던 저였어요. 그런데 제 실체를 딱 보여주시는 순간 저는 그냥 선악이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을 만한 티끌조차도 없는 불쌍한 존재였던 거죠. 그럴 때 저에게 말씀이 찾아왔어요. 그 말씀 안에 들어가니까 이게 순서가 있더라고요. 1번 순서 1번 자기 부인이 되는데 나는 티끌이요 먼지라고 자기 부인이 되는데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내가 이런 존재였나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 빛으로 나를 비춰주시면서 보여주시는데 그 앞에 온전하게 서 있을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엎어져서 그냥 차라리 보고 싶지 않습니다 하고 그냥 엎어져서 땅바닥에 얼굴 쳐박고 땅만 쳐다보고 있어야지. 그런데 그런 나를 주님이 에게이로 자는 자여 죽은 자 가운데 누워있지 말고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빛이라고 말씀해 주셔요. 일어나요. 부끄럽고 초라하고 죄송하지만 일어나서 보니까 그 다음에 내가 살았던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전부 나와 같은 선악이들 시커먼 것들만 살아가고 있어요. 그 빛 가운데 나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너는 이제부터 이거야 라고 말씀했어요. 말씀이야. 그리고 그 말씀이라고 그러면 100% 말씀 한 방에 딱 주시면 얼마나 좋아. 그렇게 안 주신다니까? 조금씩 주세요. 헷갈리면서 가게. 이거 진짜 맞아? 좋아? 교리는 얼마나 간다네. 교리는 시스템이 딱 돼 있어요. 교리는 수학 공식처럼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그래서 교리는 무조건 암기만 하면 돼. 그리고 암기한 대로 행동만 하면 그대로 누가 말하면은 예수 믿고 예수 천당 불신조. 누가 얘기하면 예수 천당 불신조. 예수 천당 불신조. 이렇게만 하면은 다 되는 걸로 우리는 교육을 받았단 말이에요. 예수 천당 불신조 그것 제가 제일 많이 했다니까요. 그런데 자기 부인이 되면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 불충분하다라는 거 알았어요. 그것도 징검다리예요. 아니란 얘기는 아니에요. 징검다리야. 불충분한 거야. 더 충분한 조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알았던 게 다 불충분한 조건들이에요. 그래서 징검다리만 열심히 밟고 갈 뿐이에요. 징검다리 밟고 가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라함, 스플링크 미조마이, 그분의 그 불쌍한 여기심을 받는 거고 그 긍휼하심을 받는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그게 그 자리로 나가는 게 우리의 전부란 말이에요. 내 힘으로 뭘 해보겠다고 했던 그 모든 건 내려지는 자리가 그냥 당신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그거밖에 할 말이 없는 그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근데 첫 번째 나왔던 나 아무것도 아니네? 이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지금.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것도 안 돼. 그 징검다리 지금 건너가야 되는데, 수많은 징검다리들이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이 사이에 이거 넘어가는데도 엄청나게 많은 징검다리 있고, 여기 딱 오기까지 수많은 징검다리, 이게 뭐 산재에 있고 막 폭탄처럼 여기저기 가짜 진짜 막 섞여 있단 말이에요. 가짜 진짜. 엄청나게 가짜 진짜들이 섞여 있어요. 이거 건너가는데, 이제는 여기서는 내가 주인이었고 내가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껏 살았는데 징검다리 하나 건너갈 때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야. 여기서는 자기 부인이 됐지만 여기 넘어가는 순간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긍휼히 여겨주세요. 요 훈련 받고 가는 거야. 그냥 긍휼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여기 와서 진짜 아버지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거 배우고 가는 길입니다. 그럴 때 주님 말씀하시죠. 25장 35절에 마태복음, 내가 줄일 때 너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그 이제 34절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그랬는데 그럼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줄일 때가 뭡니까? 이거 오늘 본문에 사흘이나 굶은 거예요. 사흘이나 굶은 사람들에게 사흘 예수님이 몇 해를 공생으로 사셨습니까? 요한복음에 의하면 요한복음 1장에 6월절이 한 번 언급돼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7장에 초막절, 6월절 초막절이 언급돼요. 그 6월절 바로 다음이 초막절이에요. 왜 붙어있는 절기? 그러니까 거기서 7장에 한 번 언급돼.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셔요? 6월절에 돌아가시죠. 6월절 전날 돌아가시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의하면 6월절이 몇 번 언급됩니까? 3번. 그래서 3년이라는 게 나와요. 1장, 7장, 그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6월절 3번 언급돼서 3년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3년을 주님은 사흘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 사흘이라는 얘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이 성전을 허물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거야.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이 오늘 본문 마가복음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이거 마태복음 나중에 또 다시 다 할게. 이게 다 하려면 벌써 1시가 다 되네. 마가복음 본문 오늘 8장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아니 예수님과 함께 3년 있었다는 얘기인데 왜 먹을 것이 없는가?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다 하셨는데 여기 말씀 육신이 돼서 오셔가지고 그 말씀을 다 하셨는데 먹을 것이 없더라고 그랬어요. 희한하죠.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 말씀 듣고 이렇게 홀라당 뒤집어져서 진짜 전 존재가 이 말씀이 된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라고 보여주신 사건이 이거예요. 니고데모 사건. 밤새 와서 그 철학과 그 엄청난 신학 공부를 했던 사람이 듣고 들어도 몰라. 없다라고 보여주신 그 증거가 베드로 배신 사건, 제자들 배신 사건, 따로 신하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배신 사건. 없다니까? 부활하고 나서도 주님이 이렇게 손 내밀어도 안 믿는다니까? 없으니까? 언제 드디어 믿기 시작했습니까? 성령이 오시고 나서 그 마음에 성전이 세워지고 나니까 그때 비로소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는 뭐가 없어야 돼? 당연히 말씀은 있으되 말씀을 못 먹는 시대예요. 예수님 그 3년이란 그 사흘이란 시간은. 그런데도 당신이 스프링클 리조마에 그 마음이 있어서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라함 긍휼히 여기셔서 또 먹이세요. 또 먹여. 앞에 오병이어에서 먹였으면 됐잖아. 또 다시 또 먹여주신다니까.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지금 이게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의 특징 넘버1 예수님의 특징 넘버1 누구 뜻대로만 살았습니까? 아버지 뜻대로만 살았어요. 자, 제가 어제 문득 그 깨달음이 왔어요. 내가 지금 내 뜻대로 살고 있나 아버지 뜻대로 살고 있나 생각해보니까 내 뜻대로 안 살고 있더라고요. 언제부터 내 뜻대로 못 사나 생각해보니까 이 복음을 얘기하는 때부터. 복음을 얘기하기 전에는 저 인간관계 무지 좋았거든요. 인간관계 무지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인간관계가 좋아가지고 내가 연말 연시에는 문자 보내고 무슨 연락하고 형님 동생 아우님 해가지고 연락 보내고 이런 사람들이 며칠씩 걸려야 돼요. 이거 하려면은. 인간관계 너무 좋았어요. 근데 요번 연말 연시에 문자 우리 교인들 보내고 아는 사람 몇 번 휴대폰에 있는 건 다 보내긴 했어. 다 보내긴 했는데 보내는데 세상에 10분도 안 걸려. 야, 인간관계도 재평이 돼버렸어요. 내가 복음을 얘기하는 순간부터 나를 무지하게 좋아했던 후배 목사님이 영국에서 그 가난하게 유학생활하면서 그 유학 목회하면서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선교헌금하라고 10만 원을 보내줬어요. 큰 돈이죠. 그 영국에서 그 어려운 시절에 그 한 돈 100만 원 돈으로 환산할 수 없지. 근데 그분이 저를 지금 치는 1등 공신이에요. 지금 뒤에 가서 다 얘기하고 다녀. 정성필이 김성수의 파다 김성수교를 만들고 있다. 그리고 확 돌아서 버린다니까. 복음을 말하는 순간부터 인간관계에 다시 세팅돼요.
나는 내 뜻대로 살고 싶어. 그런데 복음을 말하는 순간부터 나는 내 운명을 사는 게 아니라 누구의 운명을 살아요? 아버지의 운명을 살게 돼 있어요. 문득 그게 깨달음으로 오더라니까요. 복음을 말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도 조심하십시오. 이제 내 뜻대로 못 삽니다. 아니, 나는 내 뜻대로 산다고 생각했어, 이제까지. 지금 이 복음을 말하는 그 재작년 9월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나는 내 뜻대로 산다고 생각했어. 근데 되돌아보니까 내 뜻대로 산 게 없어. 어디야? 김성준 목사님 그 제일 큰 예지양에서 예지양 그 운영자가 나를 2단으로 정죄해가지고 확 잘라버렸어요. 막 탈퇴시켜버리고. 아니, 내가 열심히 내서 복음을 얘기했는데 왜 그게 내가 2단이냐 이거야.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는 또 그래 어떻게 해서 교회를 만들었어요? 근데 열렬히 나왔어. 아니, 나는 복음만 얘기했는데 왜 내 뜻과 상관없이 왜 나가냐 이거야. 10월달에 열심히 복음으로 잘 가르쳤다고 생각했던 그분들이 돈만 밝힌다, 정성필 목사는. 이 사례비 한번 주고, 진짜, 섭섭해, 나도. 그리고 확 나가버렸어요. 내 뜻대로 나는 산다고 생각했었어요. 되돌아보니까 내 뜻대로 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사는 건 내가 가진 내 능동적인 어떤 걸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거 다시 세팅을 해버려요, 복음으로. 나는 열심히 사는데, 그게 내 뜻이 아니야. 내 뜻이 아니라니까.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과정으로 주님이 그냥 넣어버리신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어지는 사람은 너무 놀라운, 아르헨티나의 김윤혜 집사님하고 어제 드디어 통화를 했습니다. 맨날 문자만 주고받다가 드디어 통화를 했어요. 이분 참 삶의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면 도저히 감사가 나올 수 없는 분이세요. 정말 개인적인 일이라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 정말 감사가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세요. 저하고 비슷하신 분이 지구상에 한 분 존재한다는 게 너무 감사해. 그게 위로가 되는데 그분이 어제 전화까지 해야만 했던 이유는 목사님 너무 행복해요.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내가 빛이라는 것을 드디어 알았어요. 말씀 안에 들어오니까 빛이라는 걸 드디어 알았어요. 그 고백을 하는데 한 30분 동안 그 얘기만 한 겁니다. 제가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그 고백이라는 거죠. 실패했습니까? 좌절했습니까? 넘어졌습니까? 그게 전부 내 탓이라고 막 가슴 치면서 살아오고 있습니까? 그게 아버지의 뜻이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모든 과정이 아버지의 뜻이었다니까요. 왜? 당신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려고. 당신이 나를 나함으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려고 당신의 뜻대로만 살게 만들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나야, 그게. 이제 그 고백을 2015년도 우리 주님 정말 이 말씀과 동행하면서 너머의 세상에 그분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 삶을 뒤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고난과 고통과 이 갈급함의 연속이었습니다. 되돌아보니까 돈이 없어서 내가 삶이 너무 힘들어서 나의 모든 상황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힘들었던 게 아니라 아버지의 그 말씀이 없어서 아버지의 그 라함, 그 불쌍히 여겨주심이 없어서 너무 힘들었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이제 구할 것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긍휼하신 그 불쌍히 여김 앞에 섰을 때 초라하게 우리는 서 있지만 어느 순간
예수라는 속옷 입고 그리스도라는 겉옷을 입고 서 있는 우리를 아버지께서는 양팔을 벌려 우리를 맞아주실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프로시코마의 모든 공동체 각자 위에 이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는 그 고백이 있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